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오라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보니 그냥 거기로 나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생활했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다. 아멘. 잃어버린 아들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연극으로 한다면 이 두 막으로, 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막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2막은 이제 큰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가 이제 2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이 역시 강조하는 인물은 보통 작은 아들입니다. 흔히 탕자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그리고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이제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만큼 중요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작은 아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큰 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큰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보면 이 작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죠.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했을 때 어떤 반응을 취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인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생을 나무라고 달래고 설득해서 그 생각을 고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아버지 대신 용서를 구하고
또 위로하는 역할도 큰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이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동생과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기했다면 큰아들 역시 동생과의 관계를 침묵 가운데서 파기한 것이죠.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줄 때 큰아들도 재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둘째 아들에게만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만류했어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어찌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극구 만류하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 역시 작은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재산 분배는 큰아들이 3분의 2를 받고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겁니다. 작은 아들과의 차이는 당시 사회 규범에 따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받되 처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게 보이십니까? 동생이 그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눠줬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큰아들 역시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큰아들이 재산보다 아버지를 원했고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며 존경했다면 동생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을 끝까지 만류하고 거절했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큰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이고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다면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인 것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는 이 찾아 나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고 또 잃은 이 드라크마 동전 비유에서는 여인이 찾기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청중들이 생각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형입니다. 큰아들이에요. 그 당시는 물론이거냐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때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를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이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장남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서 한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형의 역할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그 질문이 못마땅해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인이 한 말을 뒤집어서 네가
네 동생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형인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동생을 죽였고 그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비유에서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잃은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될 사람은 바로 큰 아들, 형인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 한 명이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워했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백방으로 아들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형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민간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뿐만 아니라 이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듣고 그가 나타나면 총격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The Brother, 그 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비유 속의 형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죠. 그가 진정한 형이라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고 아버지의 관계도 저와의 관계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계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저의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한다면 제가 받을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들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조차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입니까? 작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 기다렸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명목상 큰 아들이 있었지만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탕자에게도 형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형, 자신을 지켜주는 형, 자신을 돌이키게 해줄 형, 길 잃은 자신을 찾아줄 형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에도 큰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맏아들은 밭에 있었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종을 데리고 있고 품꾼을 쓸 수 있는 지주들이나 그의 아들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 앉아서 종들과 품꾼들을 감독한 겁니다. 그날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시작된 시간인데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송아지 요리는 통째로 쇠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바베큐 하는 게 아니고 뷰별로 잘라가지고 빵을 굽는 화덕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굽는 그런 요리입니다. 송아지를 굽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잔치 준비는 언제 마무리를 하냐면 남자들이 밭에서 돌아올 무렵인 초저녁에 대부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것은 이제 잔치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것이죠. 즉 음악은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련한 이 잔치에 큰아들이 소외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잔치가 다 끝난 상태, 그때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즐거워할 그때, 그래서 큰아들이 잔치에 소외돼서 그래서 화를 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잔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큰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과 같이 큰아들도 밭에서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고 또 큰아들이 잔치에 착석을 해야지만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장남이고 아들을 이을 가장이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한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식사를 잘하고 계시는지 또 묻기도 하고 종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서 잔치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큰아들이 잔치에 반드시 착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소년 하나를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 하나를 불러다가 무엇 때문에 잔치를 열고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자신이 그 집의 큰아들 입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어본 걸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사용된 문법을 보면 계속 물어본 겁니다. 즉 여러 번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자 그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집을 나간 모습 그대로였는지,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왔는지, 아니면 거짓골이 되어서 왔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 동생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을까요? 재산 때문이에요. 동생이 집을 나간 그대로이면 뭐 손해볼 일 없고요.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배는 아프겠지만 자기에게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골이라고 하고 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었다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의 손실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동생은 3분의 1, 자신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 몫을 다 탕진한 동생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아버지는 내가 받을 몫에서 동생 몫을 나눠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비용이 아버지 것이지만 만일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누구의 것이 될 겁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큰아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파날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냥 돌아와도 이 괘씸한 놈을 받아주면 안 되는데 유산 받을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은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상속자로 받아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고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 몫의 유산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참 근사한 아들이죠. 큰아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왜 들어오지 않고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일단 큰아들이 한 말의 내용을 보기 전에요. 그가 한 행동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망신 주는 행동입니다. 당시의 집은요, 건물과 마당이 있고 주위에 낮은 담, 허리도 안 돼요. 그런 낮은 담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입구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하는 대화를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큰아들이 집안에 들어오길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극히 모욕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어떨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이때에는 홀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한 말을 보면 아버지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에요. 물론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세모권에서도 당신이라는 표현이 폭넓게 쓰이고 아버지에게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Daddy,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라고 할 뿐 아버지라는 호칭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서 큰아들은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때는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게 종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한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몫을 주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이 말도 그러합니다. 순종적인 아들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의 말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그 회개할 것 없는 99의 수준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한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있다면, 작은아들은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와 소연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소원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큰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 뜻은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비교의 대상은 동생이에요. 사람이 늘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비난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더 무가치하고 이 망할 놈을 더 사랑하시는군요. 그 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편애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누가 더 많을까요? 동생은 수년간 집을 나가 있었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었고 아버지가 베푼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아버지의 사랑을 일절 부인합니다. 그동안 해준 것,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는 아주 부당하고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일 뿐입니다. 가족인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겁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만일 큰아들에게 염소 한 마리 주고 가족을 떠나게 한다면 즐겁게 떠났을 겁니다. 탕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아들 탕자는 그래도 스스로 누이쳐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부인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동생을 의도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거니와 동생에 대한 조금의 긍휼도 애정도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도 있는 돈을 함부로 쓰면서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 더러운 비난의 말로 자기 동생을 모독하고 낙인 찍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고 그런 더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뭡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아들은 의로울까요? 의롭고 옳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가 주장하는 순종은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왔고, 혹시라도 그것을 잃을까,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의로움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완벽히 정죄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예요. 이러한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굉장히 심한 모욕이고 당연히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것 그 이상으로 아픔과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분노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분노 대신 사랑을 베풉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라고 엄하게 명령했다면 이 큰아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미 종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원했어요. 그런 까닭에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욕과 거절과 부당한 비난 그 모두를 묵과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던 분노, 질책, 형벌, 내쳐준도 없고 다만 사랑만을 부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휘오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을 아버지라는 호칭조차도 부르지 않고 심히 모독하며 부당하게 비난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준 것처럼 큰아들 역시 그의 불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고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거짓걸로 돌아와서 자신이 받을 재산이 줄 것이라고 화를 내고 잔치를 벌여 그만큼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 큰아들에게 한 말. 여전히 너에게는 장남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이지 명에 따라 일하는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이 아이가 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너의 동생이기에, 너의 가족이기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는 외면을 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없이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종의 모습이지 결코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명령에 따르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아들을 원한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아들을 원한 거예요. 더불어서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돌아온 이 아이가 바로 너의 동생이고 너의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너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나와 함께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화해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을 얻고자 함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받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사귐이 있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와 같은 자들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 있으나 정작 아버지의 관계가 거의 전무한,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큰아들과 같은 자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요, 탕자만큼이나 큰아들과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탕자이고 탕자였지만 스스로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탕자 같은 죄인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역시 큰아들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간성,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의의 교만으로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신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엄격하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은 점차 두려움이 그 동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고 그 순종과 도덕적인 삶이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된다면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지만 그 순종과 도덕적인 삶이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될 때 필연적으로 자기 의의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큰아들의 경우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과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형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는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큰아들과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좀 더 보겠지만 이런 큰아들과 같은 이들이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유산과 처분권을 요구했을 때 마땅히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동생에 대한 긍휼과 애정이 있어야 됐고 무엇보다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어찌되든 관심이 없었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아픔과 그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안녕과 부귀 영화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심과 두려움으로 행한 맹심이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을 부리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잃은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 분노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모독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아도 모른 척 했습니다. 착하고 순종하는 것 같고 무언가 열심인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리할 뿐이고 정작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 있기를 기뻐하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는 마음이 없는 차가운
도덕주의자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기 의로 주장하는 이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나 잃어버린 아들, 그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런 큰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지는 않죠.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곧 아버지 집에 있기에 우리는 큰아들이지만 비유에서의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서 저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심지어 분노하며 현장 예배를 강요하겠다는 그 모습도 큰아들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 한국교회에 내 큰아들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염려될 정도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탕자도 사랑하시고 큰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진정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들이 이 비유에서의 큰아들처럼 탕자 같은 이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무관심한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성난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탕자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배려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종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즐거이 섬기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의로 주장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격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작은 자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을 기뻐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서 이 비유에서의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큰 특권이 있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기쁨과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큰아들, 곧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정말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러 좀 나갑시다. 주님, 오늘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벌써 우리 가운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밖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 이런 큰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하는 것 같고 열심인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와는 무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분과 성숙함은 없는, 그저 분노한, 그리고 자신의 것만 급급한 그런 큰아들로 넘쳐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